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40절과) 41절과 42절도 먼저 함께 읽고 뒤에 49절부터 56절까지 읽겠습니다. 먼저 41절입니다. 그때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다. 그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같이 자고 간청하였다. 그에게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무리가 예수를 밀어댔다.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집에 이르러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아이의 부모 밖에는 아무도 함께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은 모두 울며 그 아이에 대해 슬퍼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아이가 죽었음을 알고 있으므로 예수를 비웃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났다. 예수께서는 먹을 것을 아이에게 주라고 지시하셨다. 아이의 부모는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그리고 어버이 주일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오늘이 올 첫째 주가 어린이 주일이고 그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인데 저희들이 다음 주에 야외 예배를 가게 됨으로써 또 우리 교회 제일 어른 이제 분들이 또 못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내일 사실은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들 연락하고 전화하시겠지만은 내일 또 어버이날이니까 이 첫째 주일이 어찌 보면 어버이날하고도 가까우니까 같이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해가지고 특별히 교회에서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해가지고 어린이한테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버이 주일에서 어버이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주일이든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 예배, 어버이 주일 예배 그렇게 크게 깊은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는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코 부모 공경이나 그리고 아이들 사랑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런 종교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10계명에 보시면 특별히 그런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5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10가지 중요한 계명 가운데서도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요즘은 옛날 이야기지만 요즘은 그 아이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격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명령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말씀을 따라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부모들입니다. 하늘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부모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보여줄 그런 중요한 그런 역할들이 있음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릴 때에 아버지한테 이렇게 학대를 받거나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거나 이렇게 자란 사람들은 커서도
하나님을 믿게 되어도 하나님 아버지를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또 부모님들이 하는 대로 다 내버려두고 잘못해도 괜찮다 이렇게 또 크신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도 조금 가볍게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좀 본문하고 좀 다른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가 특별히 일본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 정체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고 그 사이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감들을 많이 혼란을 겪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그러한 정체감 이전에 믿는 사람의 정체감을 먼저 심어준다면 크게 국적 같은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주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 안에서 국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라별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또 뭐 동경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 정체감들을 갖게 해주는 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감을 가져버리면요, 이 땅의 정체감들은 크게 혼동되지 않고 크게 어렵지 않게 극복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정체감을 가지게 하는 그 교육이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하지만 어릴 때부터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우리가 속한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란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반복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이로라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에게는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그 딸의 나이는 12살쯤 된 그런 딸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야이로에게는 이 딸 외에 아이들이 있었습니까? 예, 성경에 나옵니다. 없었습니다. 외동딸이라고 12살쯤 된 외동딸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를 선호했습니까? 여자를 선호했습니까? 남자를 매우 선호했습니다. 남자가 부모의 가계를 이어받는 것이고 특히 장남 같은 경우에 그리고 여자는 사실은 무시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셀 때도 남자 어른만 세웠습니다. 여자들은 이런 세지도 않았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다. 그게 남자 어른들만 5,000명이란 말이지 아이들과 여자들은 그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남자를 선호합니까? 여자를 선호합니까? 예?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조금 바뀌었죠, 그죠? 지금 조금 바뀌어가지고 조금 많이 나아졌는데 그래도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남자 선호 사상이 아직까지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딸들을 많이 낳은 집안들이 있습니까? 그죠? 저도 위로는 누나 3명, 밑으로 여동생 1명, 1남 4녀 저를 낳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딸을 낳은 거예요. 자녀가 좋아서 많이 낳은 게 아니라 아들 낳기 위해서 계속 낳은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뭐 남녀 차별 없이 저도 뭐 딸만 셋인데 차별 없이 다 사랑하고 하지만은 이 당시도 그렇고 우리 한국 사회도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남녀 차별 사상이 분명히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인데 우리가 감사함으로써 그렇게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남자들을 선호하고 여자들을 무시하는 세상이었지만은 부모에게는요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건 딸이건 부모로서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은요 옛날이건 지금이건 동양이건 서양이건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은 조금 이상한 부모들도 많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보통 부모들이 아들이건 딸이건 다 사랑하는 마음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이로도 딸이지만은 그가 끔찍히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그 딸을 위해서 그가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이런 원래 회당장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께 나아올 사람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당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회당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일에 굉장히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요 예수님과 늘
부딪혔습니다. 실제적으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회당장이 나오는데 안식일 예수님이 자꾸 병자들을 고쳐주니까 이게 율법하고 다른데? 라고 생각하면서 안식일날 오지 말했습니다. 환자들 보고 막 화를 내면서 오지 말라고. 율법을 어기는 일이라고. 그래서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야이로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시면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야, 그냥 나와가지고 예수 선생님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회당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가 딸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부모라는 존재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합니다. 주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예수님 그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께 그때 자녀의 떡을 가지고 개들한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녀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개는요 이방인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 그런 것들을 이 이방인들에게 베푸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깊은 의미가 있겠죠. 다른 예수님의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이방인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의사 선생님이 가가지고 우리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하는데, 이 아이 사람을 고쳐야지, 내가 개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내가 고칠 수 없어, 이렇게 개 취급을 하면요, 여러분 기분 어떻겠습니까? 그런 취급을 당하면요 같이 욕하고요 그냥 떠나갈 거예요. 두 번 다시는 내가 부탁하기 싫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개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받아 먹지 않습니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자녀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특별한 별난 엄마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엄마의 마음입니다. 엄마의 사랑입니다. 딸을 위해서는 내가 그런 취급을 당해도 이분밖에 고쳐줄 분이 없다면 내가 100번이라도 엎드려서 부탁을 하지. 여러분, 야이로가 특별한 아빠입니까? 별난 아빠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아빠들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딸이 낳는다면 내가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지, 부탁을 하지, 간청을 할 수 있지. 이것이 바로 부모된 자의 마음 아닙니까? 여기들도 자녀들도 계신데 여러분 자녀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아빠는 안 그런데, 우리 엄마는 안 그런데요.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아파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대신 죽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존심이 상해도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는 존재가 부모라는 존재입니다.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아닙니까?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대신 버려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줄게. 대신 죽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요 어려움이 있죠. 때로는 고난을 당하지요. 때로는 마음이 상하지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를 버렸다, 그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더 좋은 길을 주기 위해서 지금 잠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야이로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야이로,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참 아팠겠습니까? 자녀가 지금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 병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 실제적으로 죽지 않습니까? 숨이 꼴떡할떡 넘어가는 겁니다. 그때의 그 아버지의 심정, 부모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하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실은 이 야이로는요 그 아이의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 아이가 아프지 않았으면요, 예수님께 나올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게 되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 온 가족들이 그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모태신앙 외에 자라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찾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삶의 괴로움 가운데서 어려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데 주님이 나의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고난이요, 우리가 보기엔 힘든 일이고 당하기 싫지만은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딸의 아픔 때문에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때에 저희 대학부 때에 후배가 한 명 있었는데 그 후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후배는 어릴 때부터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고쳐지지 않는 병. 그냥 그 병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죽어가는 병입니다. 그 병에 걸렸습니다. 그 가족들이 그 아들을 낫게 하기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예수님께 혹시라도 우리 아이 고쳐줄까 봐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점점 신앙이, 온 가족들이 신앙이 강해져가지고 그 아버지는요, 장로님이셨습니다. 장로님이 되셨고 어머니는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온 가족들이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아들을 고쳐줄까 싶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단순히 예수 믿는 것이 병에서 낫는 것, 이것 이상이다,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고 주님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 가족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들이 되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는 그 신앙이 점점 강하여졌습니다. 그 후배가요, 목욕탕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 20대인데. 그리고 초상이 났는데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도 갔습니다. 그 형은 우리 선배였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그 가족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동생은, 우리 아들은 우리 가족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가족들에게 그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된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 아들을, 그 동생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 심정은 오죽했겠습니까? 하지만 천국에서 같은 신앙 가지고 다시 만날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힘든 일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살아계실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의심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주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하나하나에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제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실망한 적은 있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시면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찬송가 373장에 보니까 2절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합니다. 여러분, 큰 물결이 일어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쉴 틈이 없는 거예요. 힘든 겁니다. 하지만 이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나고 나면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닥칩니까? 나중에는요, 그 풍랑 때문에 내가 더 빨리 갈 수 있었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야이로는요,
딸의 아픔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딸의 아픔으로 주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그렇게 부탁하는 이 야이로, 사실 그가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플 때에 대신 아파줄 수 있습니까? 대신 못 아파줍니다. 아플 때에 낫게 해줄 수 있습니까? 낫게 해주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괴로워할 때에 그 괴로움을 내가 대신 괴로워해 줄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 아픔을요 나누기조차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아이들이 학교 갈 때에 24시간 따라다니면서 혹시 누가 이심해하지 않을까 따라가서 지켜줄 수 있습니까? 지켜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군대 가면요 군대 따라가가지고 그 아들을 항상 옆에서 지켜줄 수 있습니까? 지켜줄 수 없습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전에는요 이 딸을 위해서 다른 것이 더 내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딸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데 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아이가 혹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좋은 가정이 이루면 행복하게 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좋은 직장 들어가면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이 딸이 죽을 병에 걸리니까 다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을 병에 걸리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일도 없고 이게 다 필요 없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생명이구나. 생명. 정말 내 딸에게 중요한 것은 생명이로구나. 생명. 이것 외에는 중요한 것이 없구나. 이러면 생명이 없으면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아무리 공부시켜도요 생명 없으면 그 공부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아무리 좋은 곳에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해도요 생명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딸은요 육신의 생명이 지금 위협 가운데 있었지만은요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 부모로서 이 야이로는요 해줄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아픔을 나눌 수도 없고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 해줄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줄 수 있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 나와 엎드려서 주님께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집으로 와주세요. 제 딸은요 지금 주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내 딸을 만나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간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최선의 길이었습니다. 그 딸을 위해서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제가 어린이 주일날 무슨 설교를 했냐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축복해 주세요.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들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리라고 제가 생각지는 않습니다만은 사실 저도 기억 못해가지고 다시 한번 봤거든요. 작년에 그런 설교를 했더라고요.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들이 예수님 우리 아이들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데리고 나온 그 부모들. 하지만요 이 아이들이 자라면요 부모의 말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데리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그렇게 예배드리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크고 나니까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제는 데리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일본 와가지고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청년들 이야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제는요 자기 생각이 있어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데리고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야이로처럼 주님 내 딸은요 지금 죽어갑니다. 주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셔서 내 딸을 만나주세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내 자녀를 주님 만나주세요. 내 아이는요 주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그 마음문에 그 마음의 집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주님 내 아이를 만나주세요. 내 가족을 만나주세요. 내 친척들을 만나주시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 만나주세요. 그들은 주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야이로처럼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야이로에게서는 최선의 것이었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러한 길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면 생명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이 의미가 있습니까? 생명이 없는데 무엇이 그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부모님들 얼마나 고민 많이 합니까?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어디에 보내고 좋은 데 취직시키기 위해서 좋은 데 장가시집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합니까?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시고 가장 연구를 많이 하시고 가장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없으면요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세요. 주님께서 생명 주세요. 주님께서 살려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24시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지켜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형통케 해주세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부탁하는 것, 이것이 부모로서 가장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면서 사람들은 다 죽었다. 사람들은 안 된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다. 자고 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뭐로 저렇게 또 이야기하네. 죽은 거 우리가 다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셔가지고 소녀여 일어나라. 우리 아람으로 우리 알듯이 뭡니까? 달리다 쿰, 소녀여 일어나라.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주인께서 생명의 말씀을 하시니까 이 소녀가 다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손을 잡아주시면서 생명의 말씀으로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하니까 그 아이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을 누리게 된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주님 내 아이를 만나주세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주세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세요 라고 우리가 간청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 주실 것입니다. 달리다 쿰, 소녀여 일어나라.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라. 그 영혼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게 하면 그 생명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아이들에게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께 나와 주님께서 만나주세요라고 간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 이웃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어떤 신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살아계신 신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사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려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지만은 생명을 얻게 되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계획 믿으면서, 주님 사랑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에덴교회에 속해 있는 자녀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그 정체감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누구를 만나도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우리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들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직장을 구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직장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 좋은 가정이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사람들과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는 우리 에덴교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부모된 자들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때로는 상처받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도 주님 사랑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부모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날아오르는 것 같은 그러한 새 힘들을 주님 부모된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